그냥 바울이 뭔가를 변호하고 있다, 또는 바울의 그냥 일생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계속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지만 그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핵심은 바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지를 바울의 변호와 그리고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보면서 계속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위대함,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계속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곧 우리의 신앙과 신학의 굳건한 뼈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그 위대한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복음을 믿는 자로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면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아는 것인 굉장히 중요한 진리 중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계속적으로 보는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 기쁨과 충만이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은 새 언약의 영광스러운 직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즉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 옛 언약과 복음, 새 언약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었다라는 사실을 통해 새 언약의 우월성을 강조했었죠. 또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하나님의 긍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능력이 심히 큰 것은 인간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며 이것이 곧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과 그 직무 수행의 정당성을 변호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4장 7절로 넘어와서 이렇게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보배, 즉 복음의 빛과 사역을 지극히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담고 있다라는 이 역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계속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얼마나 값지고 위대한 것임을 깨닫고 더욱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을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바울이 왜 굳이 질그릇이라는 단어를 썼을까라는 의문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그냥 진흙으로 만들어진 토기입니다.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과 달리 외적인 광택도 없고 볼품 없고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거죠. 보통은 이 질그릇에다가 값이 싼 등잔 같은 걸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했는데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볼품없는 모습을 역이용해서 값비싼 귀중품들을 숨기거나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겉모습만 봐서는 안에 귀중한 것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이 질그릇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것이 그 질그릇의 가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차감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 질그릇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자신은 마치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약한 그리고 비천함 그리고 가치 없는 자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복음의 능력이 이 그릇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안에 담긴 내용물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질그릇은 바울이 겪는 환난, 궁핍, 곤란, 박해 등의 고난 속에서도 멸망하지 않고 버티는 이유가 그릇의 견고함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 때문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질그릇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 9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8절 9절을 보면은 이게 질그릇의 유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질그릇,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 주는 결과에 해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원인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7, 8절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질그릇일 때 누릴 수 있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원인은 바로 복음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간증 집회를 가보셨거나 또 간증 집회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누구는 기도했더니 몇 년 동안 앓고 있던 병이 나았더라, 혹은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돼서 부자가 되었더라 등등 많은 간증들을 내놓곤 합니다. 그런데요, 이 간증 집회 속에서 한 가지 놓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항상 결과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그 결과, 교회 봉사 열심히 했더니 이런 결과. 그래서 우리는 결과에만 관심이 있고 그 원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서 원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누가, 어떻게, 왜 그 결과를 만들어냈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왜에 대한 질문은 가볍게 여깁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말이죠.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교회 나오니까 행복하고 기쁩니다. 물론 너무 좋은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결과고,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누가 이 문제를 해결했고 어떻게 문제가 해결된 것인가? 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인가? 라는 사실을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8절 9절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8절 9절은 우리가 그 질그릇을 감당했을 때 이러한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을 복음의 능력을 중심으로 다시 읽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부서지기 쉬운 그릇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그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작동해요. 그는 결코 우겨쌈을 당하지 않습니다. 또 8절 하반절, 부서지기 쉬운 그릇은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담겨져 있어서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9절입니다. 부서지기 쉬운 그릇은 박해를 받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버림받지 않습니다. 부서지기 쉬운 그릇은 거꾸로뜨림을 당합니다. 여기서 거꾸로뜨림이라는 것은 타격이나 어떠한 무기에 의해서 쓰러짐, 학대나 괴롭힘을 당한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박해 속에서 바울은 여러 번 신체적 폭력을 당했지만 복음의 능력이 항상 역사하여 그는 쓰러졌으나 결코 완전히 패배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서 바울은 10절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한 차원 더 깊은 설명을 하는데요. 10절 11절의 큰 맥락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고 그 능력이 드러내려면 결코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을. 이 말을 들으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내가 또 고난을 당해야 하나? 고통을 당해야 하나?
하지만 10절, 11절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한 차원 더 깊이 설명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복음의 능력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10절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또 10절의 표현을 약간 달리해서 재차 강조하는 11절을 보면 또 이렇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이 또한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을 계속 읽어보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정리하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균열된 몸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복음의 능력이, 그 보배가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면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만 그려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아픔과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그 균열로 인해서 6절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 균열로 인해서 새어나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막 1개월 된 아들이 조리원에서 나올 때 RSV라는 주사를 맞았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그 주사기가 커 보이지 않았는데 갓난아기 옆에 있으니까 주사기가 엄청 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사기를 보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냥 너무 아프겠다라는 정도였습니다. 뭐 아프겠지. 그런데 그 주사기가 아이를 향해 가고 그 아기의 말랑말랑한 허벅지, 그 물렁물렁한 그 허벅지에 그 주사기가 꽂힐 때 아기가 막 떠나갈 듯이 우는데 그때 너무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프겠다라는 생각에서 차라리 내가 저걸 맞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아이가 안 아플 수 있다면 차라리 내가 그 아픔을 감당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삶 속에서 힘들고 고통이고 마주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질그릇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삶의 고난에 쉽게 금이 가고 균열이 가는 연약함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10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또 11절의 하반절처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8절과 9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결코 부서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그릇은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균열이 가고 틈이 생길 때 보배의 능력이, 그 영광의 빛이 새어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육신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조금 넘어지고 부족한 모습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새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은 결국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고 또 어떤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원인과 결과를 떠받치는 어떠한 근거가 있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영광의 빛이 새어나오는 영광스러운 보배를 담은 질그릇과 같은 삶을, 그래서 어떠한 삶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견뎌내며 오히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속에 무엇이 필요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13절 15절을 보면은 바울은 세 가지의 구체적인 근거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13절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런 삶에서 질그릇과 같은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첫 번째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기록된 바라는 것은 바울이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116편 10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그리고 그 앞구절들을 읽어보면 시편 기자가 죽음의 위협이 눈앞에 다가온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라고 말합니다. 이 점에서 시편 기자와 바울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 기자가 죽음의 위기 앞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도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내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14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부활의 소망이 필요함을 말합니다. 14절을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께 속하여 이 생에서 그의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죽음 저편에서도 예수님께 속할 것이며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올 생명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5절은 그러한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바울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바울의 고난을 가리킵니다. 그가 겪은 모든 고난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신실하게 전파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난이 뒤따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살아내야 했던 고난의 사역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되었고 곧 이 성도들이 감사하면서 은혜 안에 살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식물을 키워보신 분들 또는 키우고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보통은 식물이 예뻐서 사서 키우곤 하죠. 그런데 막상 집에 데려왔는데 물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름다웠던 잎사귀며 열매들이 다 죽어갈 것입니다. 살 때는 너무 이뻐서 샀지만 결국 물을 주지 않으면 그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꾸준하게 물을 잘 준다면 시들지라도 다시 피어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응답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큼 좋을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원인에 대해서 망각해버린다면 마치 꽃의 아름다움만 보기 원하고 물을 주지 않는 행동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굳건하게 믿는다면,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평안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돼도, 혹은 고난과 삶의 문제가 찾아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광의 그 빛이 새어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모든 것이 해결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결과만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그 원인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임을 온전히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